첫날 저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사역 때문에 복잡해진 우리의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갑시다. 족구로 복잡해진 마음도 닫아갑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모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이런 교경협 집회를 설교를 부탁받고 강단에 서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말씀의 파수꾼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한 제목은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30세 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30세에 출사합니다. 에스겔의 마음은 가능하면 포로된 이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출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척박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대신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중립적인 어떤 잡지인데, 그 잡지의 중요한 아티클이 한국 기독교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나? 한 3페이지 정도의 글인데 댓글이 500페이지였습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괴멸 상태고 파산 상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바벨론 땅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회직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담임 목사직이 저희 사역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직이 저희 목표였다면 저는 제 풀에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담임 목회자로서 또 부교육자로서 목회자의 사모로서 우리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직분 자체가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려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독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의 감탄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작년에 교우들을 위하여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제 방에서 토요일 새벽인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와서 제 방에서 찬송을 하는데 거의 익숙하지 않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장 찬송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타치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영적 교제의 그 깊이로 들어가니까 고난받는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고난받는 주를 보라. 왕관 드려 왕관 드려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 그 이후에 저희 교회가 특세를 하면서 순교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사역봉의 집회를 하는데요, 저부터 온 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하고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난 얼마 동안 제 마음속에 주님과의 독대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번 교경협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는 은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간을 확보하셔서 주님과 더 친해지고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이 메시지를 가능하면 면해보려고 제가 8월 초에 한 일주일 정도 사막에 좀 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면하게 해주시고, 사실 지난 5월 한목협 수양회 때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마가복음 가지고 설교한 거 있는데 이상한 목사님은 자꾸 그거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역자 다 들었는데 내가 오늘 또 어떻게 하냐.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네가 형편이 어렵고 안 어렵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를 네가 아냐. 이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는 교회 형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교회 형편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마음인지 너 아냐.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도전하기를 한국에 왜 세계 대형교회의 반 이상을 한국교회 주셨냐 말이야. 대형교회 대단한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셨냐 말이야.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무장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울의 밤하늘에 네온 사인은 십자가 네온 사인은 세계 도시에 유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광주에서 할 때, 광주에 우리 겨자씨 교회입니까? 제가 그 말씀 전하고 저녁 말씀 전하고 나와서 옥상에 올라서 보니까요, 그 교회 반경 1km 내에 십자가 네온 사인이 20개가 보이더라고요. 20개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한국교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번 교경협 수양회를 통하여 주시는 질문에, 물음에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 최근에
세례를 받았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좀 더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어령 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교회는 일상적 가치를 뒤집는 가치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상적 가치를 뒤집는 가치, 역설이죠. 뒤집음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원리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 부분이라는 거죠.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버리는 것의 최정점이죠. 그 정점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세상은 자식만이 있는 것을 오복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애통하는 것, 가난한 것들을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상적 가치를 뒤집는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또 교회사가 중요하지만 교회사가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의 모범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는 됩니다.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제2의 성육신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귀한 교회들이 형성되고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도 가기 전에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리우스파들이 등장했습니다. 2세기도 가기 전에 3세기에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의 성직과 평신도를 구분하는 어떤 그 계급주의적인 것이 벌써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범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일상적 가치를 뒤집는 교회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어로 표현합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인도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들 성도들이 교회를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간다는 이 말은 당연한 언어 양식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 진짜 표현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의 장소 또는 무슨 모임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교제하는데 전혀 힘쓰다, 교제하는데 전혀 힘쓰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제하는데 전혀 힘쓰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교제를 하는데 자신들을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교제를 갖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교제 그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진정한 교제 그 자체다 이 말. 이 교제란 것은 상호의 깊은 보살핌 속에서 서로 엮어진 공동체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엮어진 공동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일상생활, 데일리 라이프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교제 자체가 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슬프게도 오늘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섬기는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는 영적 교제의 능력과 현상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결속력과 일상적 물질적 삶의 나눔과 공동체성을 지금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예배로 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지갑도 내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조금밖에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뭡니까? 에크와 칼레오 함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불려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조금 더 깊이 표현하면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는 말로 지금 바꿔야 오늘 이 파산 상태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being church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날마다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고통을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물질적인 상호의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이 네 가지, 섬기는 것과 희생하는 것과 고통을 참는 것과 물질적인 상호의존 같은 이런 지속적인 응집력이 있을 때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란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확장된 장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확장된 장소, extended locus입니다. locus라는 말 아시죠? 어떤 지정된 장소라는 뜻이죠. 이 장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에게 상호봉사하고 함께하는 성전이며 권속입니다. 이 권속, 이 하우스홀드는 성경적 이미지는 오늘날 가족의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지속적인 상호의존과 충성과 성실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성실한 헌신적인 교제의 행위가 사도행전만이라도 40번 이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장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교제 공동체로서 교제 그 자체가 되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서로를 위한 굉장한 헌신이며 거짓없는 애정을 나타내는 형제관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비춰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명해 볼 때에 한국 교회는 거의 골육상잔의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의 메이저 신문들이 한국 교회를 비난합니까? 한국 교회 내부가 내부를 칼을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엔티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교회가 교회를 그야말로 정신도 차려야 되겠지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세게 어떻게 보면 좀 독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학교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리는 소문은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는 분들 가운데 수천 명이 목회자 없는 목사님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상호의존적이고 헌신적인 영적인 아군의식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파괴하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남의 교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고도 진실된 영적인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경쟁 의식이 충만합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하나요 몸이 하나인데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불렀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우뚝우뚝 선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영광스럽습니까? 어릴 때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 태어나서 절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형편없는 교회 건물이었습니다만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아들 지나간다고 돌멩이도 던지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초라한 교회도 그래도 교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 수치와 모멸을 무엇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습니다. 옛날 시골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역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느 지역 가서 헌신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면 그 교회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가 교회를 가는 것보다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부 사역을 할 때 4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참된 영적 교제의 껍데기라도 좀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는 거 알기 때문에,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4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도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 형제들을,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하여 내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데 내가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오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과 소유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교회를 통하여 제2의 성육신을 감행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기대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독선이 파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좌파들이 보수를 공격할 때 보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수와 수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수를 공격할 때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는 자기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수구 꼴통은 자기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대로 된 공동체 교회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약자에 대한 관심 아닙니까? 복음은 본래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위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약자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통고를 해 주었습니다. 배고픈 자를 배불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실현시켰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소외되고 눈물고 고통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내 벽면 안에서 메아리치는 소리를 넘어서 세상 앞에서 교회가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앞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은혜에 같은 공동체 속에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상은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공동체인 교회가 할 일을 직접 지시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목회를 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우리 자신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공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제 자체인, 교회가 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께 의존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낸 일에 직접 관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도 아무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잘 아시죠?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할 일들이 많이 1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사역들이 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귀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하는 것, 이거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 번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주일날 6번 이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매주일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 그렇게 합니다. 타오르는 불이 되다가 타다나면 재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새벽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분들하고 같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합니다. 주일날 진행을 그래 다 빼는데 토요일 새벽부터 그렇게 진행을 다 빼면 주일날 어떻게 사역하냐, 에너지가 어디 있냐. 저는 저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와 주일 말씀을 앞에 놓고 토요일 새벽에 성령께서 좀 민감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물론 평일날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내일 주일 예배에 들어서기만 해도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게 하시고, 들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들과 함께 강단에 올라가지고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안 해도 되지만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되는 것이고, 교제 그 자체인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에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 임했다 할 때 그것은 에피의 역사,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에피의 역사입니다. 에피라는 것은 upon입니다. 위에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임파워링 모먼트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는 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그거 있어야 사역합니다. 온갖 동네북된 이 한국교회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능력을 받는 순간을 경험했는지 경험 안 했는지 그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이지만 얼마나 내가 메마른 사역자인지 남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목사님이 좀 판별해 주십시오. 참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저 자신을 판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어려운 거 없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면 그건 충만 안 한 거다. 임신을 하고 내가 아기를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엄마는 없죠. IQ 2자리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귀신과는 상대가 안 되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을 못한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기독교 교도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독교 교도소를 허가내 줄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재범률이 낮는 겁니다. 불교 교도소도 천주교 교도소도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범률 낮출 무슨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덥석 받았어요. 왜 받았냐 모르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서 바꿔주실 거라. 그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진실된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압니다. 지금 능력을 받는 순간의 형편이 지금 많이 좁아졌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토요일 저녁 같을 때 청계산, 불광동, 삼각산, 우국기도원 뭐 그런 데 근처에 기도할 장소가 없었어요. 삼각산에 가면 밤에 토요일 밤 같을 때 기도 좋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청계산 같은 데 삼각산 가보십시오. 기도할 자리가 뭡니까? 잡초가 무성합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리 간데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을 받는 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능력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평안의 영입니다. 비둘기는 싸우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팀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운동팀에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타이거, 뭐 라이온, 뭐 이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비둘기를 트레이드마크로 한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마이리 닥스 해가지고 오리 정도나, 오리는 쪼으니까 오리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셔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진정한 영적 결집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한 인격들로 서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있습니다. 잘생기건 못생기건 상관이 없이 그 인격과 얼굴에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양회, 이런 수양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 때 부산에 그 당시에 SFC가 있었는데 강사가 놓은 한부선 선교사님이었어요. 브루스 헌트 기억나십니까?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옛날에 아주 한국말 잘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인자했어요. 내가 그때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자하냐. 그 이후에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동 원장님 대신부님 보고 정말 인자하구나. 미국 가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학장님이 닥터 오늘이라고, 그분도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 죄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온유한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번들번들한 것이 아니라 눈이 온유해집니다. 젊은이들 말로 하면 눈이 쪼다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됩니다. 번쩍번쩍해갖고는 안 됩니다. 눈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어떻게 이리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온유한 인격상을 닮아가고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인격상을 닮아가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의 얼굴이 피오하고 심플하고 험불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근데 교회에 명목만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공동체를 이루가기 힘듭니다. 제가 좀 가끔 얘기합니다만 온유한 얼굴이 아니라 느끼한 얼굴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정치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정치는 필요하지만 정치꾼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온유한 인격이 아니라 정치꾼으로 되면, 지난 주일날 저에게 박희천 목사님하고 이성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연히 두 분이 정치하는 목사님들 얘기가 나왔어요. K모 목사님, 또 K모 목사님, L모 목사님, 이 정치 목사는 옛날 정치하셨던 목사님들. 말로가 너무 안 좋았다. 어떤 목사님은 오래 목회를 했지만 본인 교회에서 은퇴식도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대. 그때 어른 목사님 한 얘기가, 나 같으면 다른 교회에서 은퇴식 해주면 부끄러워서 못 갈 텐데 정치하는 목사님에게 또 가더라 그러더래요. K모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정치를 세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요, 교회에서 다 공동체에 쫓겨나니까, 공동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공동체의 보람을 못 느끼니까, 허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목사님도 구걸하러 왔더래요. 구걸하러. 오늘 능력을 입는 순간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에 나타난 네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파악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인 기능은 참된 공동체의 형성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위하여 계속 기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진정한 영적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면서 사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얄팍하다. 여러분, 우리가 얄팍합니까? 사도의 교리가 얄팍합니까? 저는 그동안 학생운동, 대학교에서 캠퍼스 운동을 하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사역의 어떤 그 밑받침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뭘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 교리보다도 고백이 더 중요하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교리만 주장하다가 고백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자꾸 생각대로서는 이 기독교의 기품을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오는 이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 교회는 내년에 30주년이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리 설교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신론, 성경론,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천사론, 마귀론, 종말론,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충격을 안 받았던 게 지난 7월 초에 어쩌다가 순천의 송광사에 잠깐 들 일이 있었습니다. 순천 송광사에 여러분 그 삼보승하는 데는 그 불법 성들이 있잖아요. 마침 저녁 예불 시간에 갔는데요. 제가 뒤에서 이제 문을 다 닫는데 들었어요. 듣는데 한 400명의 승려가 반야심경인지 뭔지 그걸 400명이 외우는데요. 천둥처럼 외워요. 이야, 리드미컬하게 외워요. 리드미컬하게, 빵빵하게 외워요. 그러니까 그 외우는 것과 그 어떤 합력하는 것과 그 하나 되는 그 파워가 웬만한 반대는 다 무릅쓰고 이겨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그 앞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깊이 있는 신앙과 교리와 고백과 신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착해야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갖는 진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볍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서 진정한 영적 교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기도에 전력 투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산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베풀 만한 자비로 베풀어 주신다고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이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갈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네 가지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7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0절 우리 합독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역할과 교회 기능이 이루어지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성도의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몇 명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이 무슨 꾀를 쓸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 몇 명을 이렇게 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4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대하게 보면 우리는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가운데 한 국회의원 지역구 10만 명의 마음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4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기 1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와 썩는 자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숫자를 누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며 양떼를 사랑하고 진정한 교제 공동체가 되게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떼들을 목숨 걸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오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수에 충성하지 못할 때 많은 수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몇 명 되었으면 좋겠다, 몇 명이 목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니까 333이에요. 333이 뭐냐니까 3,000명 성도, 300명 지도자, 또 30명 선교사. 물론 그 목표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부 사역도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정신을 계속 유지하도록 때리시고 고치시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만은 영혼에 대한 소명과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 치면 하나님이 때려주셨어요. 백 명 모일 때까지,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0명 모일 때까지 정말 죽 써서 아픈 사람 가서 신방하고, 제가 죽 썼다는 말이 아니라 죽 써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 신방하고, 돌잔치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 정말 돌잔치도 부흥회처럼 했습니다. 돌잔치 가가지고 돌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와요. 왜 눈물이 나오냐? 얘가 평생 죽을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인생 고통할 거 생각하니까 그런 거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돌잔치도 부흥회처럼, 결혼식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영혼에 진액을 쏟으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담임 목사는 영혼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 책임에 대한 강도 차이예요. 그런데 부교육자 가운데서 영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면 하나님은 그가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임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부교육자들도 여러분들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평생 동안 부목회자 시절에 한 영혼 사랑하는 영혼 사랑 성적표가 평생 가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면 그 공동체가 뿜어내는 영적 역동력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 3,000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8명, 10명의 교우들을 잘 양육하겠다 결심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영혼의 에너지와 진액을 같이 쏟으십시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참된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는 큰 교회 하니까 저런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지지리도 가난한 교회에 살았어요. 제가 부산에 어린이 성경고사대 하느라고 부산 부정교회나 천안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교회는 비세는 교회, 조그만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크노?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청소년 시기까지 저는 비세는 집에 살았어요. 비세는 교회에 살았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교회 몇십 명이 모였는데 왜 교회를 비가 새도록 놔두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따라 조금만 하면 될 터인데. 참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가는 영적 끈끈함은 대단했습니다. 초라했지만 내면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보면 주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증가시킬 것인가? 300명 돌파 세미나.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 300명 돌파 세미나 가고 10만 원, 20만 원 회비 낼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뭐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10명, 20명 섬기는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 되게 하십시오. 진짜 영적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진짜 영혼의 찰떡 같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학교 여러분들 마칠 때 신구 이취미 씨가 오고 그럴 때 악수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악수리의 은혜를 저희들은 알거든요. 수양회 마칠 때 3, 40명 대학생들 수양회 참석해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 악수를 하면, 이 30년 전 얘기예요. 악수를 하면 서로가 형님 저 부정한 거 용서해 주세요. 형제 내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해라. 그 악수를 하는 시간에 벌써 그런 고백을 서로 주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형님, 내 형님의 인격이 어떻든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교제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진정한 이런 공동체성을 느껴보십시오. 교회가 좀 크면 제자훈련을 통하여 10명, 12명의 소그룹을 통하여 그 소그룹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면요, 거기에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서로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교회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 이럴 때마다 하나님 영적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선전히 기억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2번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교회 건축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제자훈련하는 자매들 가운데서 너무 영적으로 하나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 교제의 능력이 있고 서로 섬기고 함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니까 어떤 자매가 미용사 자매인데 자기 시집 가려고 미국 같은 데는 만불을 꼬깃꼬깃 현금으로 미용사 하면서 모아놓았는데 내 개인보다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그냥 그 만불을 그냥 캐시로 탁 헌금대에 넣어버려서 헌금대가 출렁했습니다. 또 2차로 건축할 때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현금으로 몇 억이 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안수집 사람들하고 그 앞에 있는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순장들 몇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크레딧 카드 다 꺾자. 누가 그런 제안을 하고 어떤 분이 뭘 기계를 가져왔어요. 누구냐면 크레딧 카드 회사 사장이었어요. 안 갖고 오면 좋겠는데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공동체가 어렵다는데 왜 못하겠나 다 긁었어요. 해도 돈이 모자라서 19만 8천 불인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어떤 큰 은혜 받던 형제가 사업하는 형제인데 그 다음날 100만 불을 10억을 캐시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사업 자금을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해가지고 위기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교회 건축을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공동체의 능력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임과 그 적은 숫자라도 3, 40명 모이는 교회라도 영적 교제의 능력이 확보된 그런 교회 만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머릿수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진실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약함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번 하더라도 토요일 새벽에 우리 중직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좀 사정상 못 나온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온 분이 은혜가 돼가지고 나온 분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 나온 분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마다 수요일 저녁 같을 때 막 못 나온 분들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와 있는 분들이 못 나온 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못 나온 분 생각하지 말고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 나온 분들을 안고 진정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섬겨주고 진액을 쏟으면 나중에 그 영감이 못 나온 분들에게도 전수가 돼가지고 안 나오면 안 될 운명의 봉차가 들어 만들어줍니다. 참 공동체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전력 투구해서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깨뜨려서 영적 교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여 성찬의 떡을 떼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교회됨을 형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 공동체의 성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밴쿠버에 있던 안수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민교회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드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교회 옆엔 천주교회 갔는데, 천주교회가 어느 날 뭘 하는가 하면 성찬식을 했대. 떡 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 예수님 안에서 영적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6년 만에 천주교가 가지고 천주교회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거기서 이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 듣고 은혜 받았대. 나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 도대체 어디서 안수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영적 교제의 능력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주께서 보내주신 적은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양하며 신실한 청지기로서 자신을 증명할 때 주님께서 그 결과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받도록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큰 교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진정한 영적 교제의 능력을 받는 순간을 통하여 확보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LA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2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성역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후배들이 가서 성역 25주년 예배다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마음을 갖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성역 25주년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LA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3번 짜글라졌어요. 3번 나누어졌어요. 제가 이해해요. 오죽 배신당하고 오죽 상처받고 오죽 힘들었으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만드십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람은 악하지만 영적 교제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소위 목회적 성선설을 믿읍시다.
사람이 변화 안 됐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 좀 변화시켜달라고. 아니 뭐 내가 더 변화되면 되겠죠. 이럴 때 조직적 교회가 아니라 유기적 교회가 됩니다. 직분과 어떤 위치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과 소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차이를 아시죠? 조직적 단체의 대표는 고아원입니다. 유기적 단체의 대표는 가정입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어떤 가난한 집보다도 과거에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는 고아원은 훨씬 더 생활 형편이 좋았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과 가정은 다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잘 먹어도요 그 얼굴에 사랑받은 흔적이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조직적 교회가 너무 많아 교인들이 사랑받은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사납습니다.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안인데 그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온유를 통하여 그 얼굴에 사랑받은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너무 사나워졌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는 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 앞에 약자를 생각하며 약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정직과 감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나, 감사하는 우리, 정감 넘치는 사회. 정직은 세상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박정한 것이다. 그러려면 정직운동과 함께 감사도 같이 해야 한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요, 교제 공동체,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직운동하고 NGO도 정직운동하고 정직운동은 다 합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에 뭐 학교나 NGO나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다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은혜는 줄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은혜 공동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공동체가 되고 영적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이 온갖 돌팔매질 당하는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뭘까?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당시에 빌 게이츠가 하버드에서 창조적 자본주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좀 어떻게 진정한 영적 교제의 능력을 가지면 표현할 수도 말이 없을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내용이 뭐냐? 공동체적 자본주의. 공동체적 자본주의. 지금 보수주의 가진 자들을 향하여 많이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주의권에서 많은 입장에서 교회가 가진 자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적 신학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 제3세계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가진 자들은 다 강대국을 미국을 칭송하는 것 같고 자유주의적 신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더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을 주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권에 있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난국을 타개나갈 것인가, 이 이미지가 개선이 안 되면 한국교회
방향이 잡히지가 않는데,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것이 공동체적 자본주의. 이 공동체적 자본주의는 그동안 좌파들, 국내 좌파들뿐 아니라 외국의 좌파들 다 포함합니다.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던 타켓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였어요. 네오 리버럴 캐피탈리즘입니다. 이거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미국 정치가들과 뉴욕의 금융자본가들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 펀드를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화 및 구조조정을 강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대규모 실업이 왔습니다. 불황이 왔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경제를 희생제물로 만드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국에는 반미 세력을 양산하고 나아가 테러리즘을 유발하여서 전 세계를 불안한 형국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뭐냐? 비판받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이걸 대체할 만한 능력을 가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범을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교제의 공동체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본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을 하면 공동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의 장점을 백분 살리되, 그 목적이 자신의 이해, 내 자신의 유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좌파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없어지고 좌우를 아울러, 왜냐하면 좌파는 공동체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시장에 더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좌우를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하신 자본주의적 장점을 살리고 다 같이 귀하게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성경적 자본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펼쳐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성경의 커먼과 유니티의 합성 아닙니까? 커뮤니티라는 말은 커먼과 유니티의 합성어인데, 쉽게 말하면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는 공동체 자본주의는 바로 성경적 의미의 자본주의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가 진정한 영적 교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배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기를 돌파시켜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 연말이나 내년 30주년이 되면 한국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희생할 부분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은 정감 나눔 뱅크라는 걸 앞으로 해서 소외된 자, 약자, 농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섬길 수 있는 뭔가. 지난번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그라만 뱅크 아닙니까? 벵글라데시에. 마찬가지로 정감 나눔 뱅크, 정직과 감사의 나눔 뱅크를 통하여 섬겨 안 되겠나? 나름대로 좀 중요한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지역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를 섬기고, 민족 공동체가 열방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영토가 넓어질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성찬의 공동체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자기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고 너무 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너무 나타나는 것을 너무 목표로 하지 말고,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자신에게 카메라에 초점이 올리기를 너무 애쓰는 분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면이 허전하니까 이름이라도 광인이어서 대체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무대의 중심에 서야 항상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허전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 체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 20명, 30명이라도 진정으로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영적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만족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남이 우리를 안 알아줘도 그냥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여유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많이 알려진 사람 좋은 것 같지만 인생 별인 사람들입니다. 많이 알려져 보십시오. 인생 별이었습니다. 안 알아줘도 신명의 성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교회가 작다고 허전해하면서 정치한다고 쫓아다니면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성 만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은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면,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부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로서 꼭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역의 열매가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공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전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남들이 볼 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할 때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고 10명, 20명 안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도시교회에 승승장구하는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 목사이지만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뛰게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향해 박수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종료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영적 쓰나미가 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테드 헤가드라고 지난 1, 2월입니까? 미국 복음주의 연맹 회장으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뉴라이프 철치라는 콜로라도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했습니다. 콜로라도의 마녀들과 잡신들과 이단들이 바로 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이 기도에 센터 for International Prayer 이래가지고 세계 기독교 기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피트 와근하고 손잡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막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성애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물러났습니다. 꼭대기에 서서 추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당회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사모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는 것이 있었어요. 책 쓰는데 여러분, 책을 쓰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근데 꼭 시험 들지 않으려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책 쓴다고 콜로라도에 어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에너지가 다 방출되고 뭔가 채우지 않으니까 과거에 어릴 때 자기가 동성애 성폭행을 당한 그런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 막 욕하는 설교를 하니까 자기하고 동성애 하던 그 사람이 저거 내가 동성애 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하루아침에 추락을 한 것입니다. 허전하니까 대단한
사역을 하더라도 허전하니까 영적인 쓰나미가 올 때 감당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 공동체의 영적 교제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련해가지고 함께 숨쉬는 공간이 없으면 그 허전함을 여러분 달랠 길이 없어요. 저는 처음 와서 사역 부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같이 사역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끝나고 좀 이제 인터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부터 또 할 것입니다. 그 교제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 약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크든 작든 어느 지역에 있든 사이즈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교제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번 교경험 이 귀한 집회 기간 동안에 능력을 받는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7월 8일 날 상암 경기장에서 100주년 기념 집회를 하는데 앞부분 30분 동안 저에게 회개와 각성과 찬양 인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그 찬송을 다 같이 10만 명이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토요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그날 모인 사람들은 한 식구야. 그날 모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한 공동체야. 그러니 젊은이들이 많이 아는 그런 복음성가 하지 말고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하면 어떻겠나.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337장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할 때, 함께 한국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만이라도 이 영적 교제의 능력을 회복하면 공동체적 자본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자본주의 약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하여 어두움을 밝히는 횃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하겠습니다. G로 합시다. 337장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저도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목을 안 매도 사람들이 주일날 여러 사람들이 올 때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이즈에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진액을 쏟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순수하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평안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옵소서. 337장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